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 백신 2번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좀 붓겠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일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도 있고 여러 중요한 날이 있지만 우리 민족사에서 3천만 동포 모든 국민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던 날은 누가 뭐래도 1945년 8.15 해방 광복절일 것입니다. 광복절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36년 만에 되찾은 날입니다. 금년은 광복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일 강제 병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일본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마치 강도에게 강탈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왜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종 황제를 비롯한 황실 귀족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고 열강의 덤바구니 속에서 온 국민이 기댈 언덕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우리나라를 4번 방문하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솝 여사의 눈에 비친 구한말 조선의 모습은 3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게으른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웠습니까?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이 나라 수도 서울에 상수도가 있었습니까? 하수도가 있었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웠습니다. 왜 게을렀습니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무당 점쟁이가 덕실거렸고 매관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조차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임금이라는 자가 법무 대신 오늘로 치면은 법무부 장관이 2년 동안 무려 2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관계는 힘에 의해 좌우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당시 조선의 지도층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그저 당파 싸움, 자리 다툼만 하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을 빼앗기고 정신대, 강제징용, 그렇게 36년 동안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2방의 원자 폭탄을 맞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15 광복을 맞긴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얻은 광복입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 얻은 광복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자유중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한 해방이요 광복입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었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류쿠 왕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키나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류쿠 왕국은 오키나와와 그 주위 140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100여 년 동안 3국으로 분할되어 섬들을 이렇게 있던 섬이 1429년 중산국이 통일하여 류쿠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선이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 세워졌듯이 류쿠 왕국은 조선보다 37년 뒤인 142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류쿠 왕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중개 무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류쿠 왕국은 면적, 인구 면에서 작은 나라였지만 조선 왕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왕조의 건국 시기가 비슷합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건국했고 류쿠 왕국은 37년 뒤인 142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두 왕국 모두 독립국가였지만 호혜 실리의 차원에서 당시 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두 왕조 모두 일본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1879년 일본에 무력 병합되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고 조선은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탄되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518년, 류쿠 왕국은 450년 지속되어 두 왕조의 연수 또한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왕조 사이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회복한 반면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둘 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왜 류쿠 왕국은 사라졌고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류쿠 왕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류쿠 왕국은 일본보다 대만이 더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류쿠 왕국처럼 일본에 합병되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독립했고 류쿠 왕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지 못하고 영영 일본의 부속 도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경희대학교 강효백 교수는 루즈벨트와 장개석 카이로 회담의 회의록과 장개석 총통의 일기장을 토대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11월 22일에서 27일까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 후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카이로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강탈 또는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문에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문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 선언문 속에 최초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에게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류큐 열도를 만약 중국이 원한다면은 옛날 류큐 왕국이 조공을 바쳤듯이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총통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류큐 열도를 신탁 통치하자고 그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시 장개석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오키나와와 그 인근 140여 섬들은 중국령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이 류크 열도를 중국에게 주겠다는 루즈벨트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개석 총통은 류크 열도를 가지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장개석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강효백 교수는 류크 왕국에는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들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을 원하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개석 총통은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해사변 승리 기념식장에 25살 한국 청년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사건을 매우 감명 깊게 기억했습니다. 이 폭탄 투척으로 말미암아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와 일본인 거류민 단장 가와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과 제9사단장 우에자 중장, 주중공사 시케미스 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일본 군사회의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1932년 12월 19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국 독립을 위해 일하다 총살로 순국당했습니다. 25살 청년 윤봉길 의사가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뇌부를 괴멸시킨 것을 보고 장개석 총통은 4억 중국인과 자기 휘하 100만 중국군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장개석 총통은 당시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943년 7월 26일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던 김구 선생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완전 독립과 국제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카이로 회담이 열린 첫날 1943년 11월 22일 장개석 총통은 카이로에서 자기의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실제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도 장개석 총통이 한국 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나라는 조국 독립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 실력을 길러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 중심의 무실역행,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니다,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무장 독립운동, 이 중심에 박용만,
김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립군이 김자진 장군에 의해 청산리 대첩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우리 독립군 많을 때가 3,000명입니다. 일본은 700만 세계 5대 군사 강국에 들어갑니다. 무장으로 일본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외교 독립운동을 주창한 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힘과 도움으로 독립을 얻자,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76년 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광복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일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우리는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들이 조선 왕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같이 지니고 있었던 류큐 왕국은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류큐 왕국은 사라졌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국제관계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간파한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일보주 및 특파원 교수 한미친선 우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1943년 11월 22일에서 27일까지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 장개석 총통이 회의를 하고 27일에 카이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한국 독립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갑니다. 3대 강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관련 이런 문구를 누가 넣었습니까? 카이로 선언의 초안 작성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 해리 홉킨스 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면담, 강연 등 끊임없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외쳤고, 그 결과 드디어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관련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공로자는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부인 해리 홉킨스 씨, 많은 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이 명문화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때 똑같은 일본 식민지였으나 류큐 왕국은 여전히 일본에 속한 섬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카이로 선언에 근거하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고 외교 독립운동의 결실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놀라운 섭리를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국토는 38선으로 갈라지고 나라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1946년 8월 미 군정이 우리 국민의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7%가 공산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우리 조선 동포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했기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의 정세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으나 이용만 당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이 진주한 모든 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련군이 진주한 이북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단된 우리 조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휴전선으로 갈라져 70년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물결 속에 오직 대한민국만 푸른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온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때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1923년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기고하면서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재산을 나누면 공평하게 한다면은 근로 의욕이 꺾인다,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네 번째로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 번째로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주창하는 것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30년 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더 이상 공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의 공산화를 막은 자유세계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보다도 30년이나 앞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중국, 쿠바, 북한, 라오스 이런 몇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 있던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크 크르마가 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에서 공산주의 70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에서 약 1억 명의 인구가 학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중공, 거기에서 6,500만 명이 기근, 문화혁명, 또 숙청, 학살당했습니다. 소련에서 2천만 명, 베트남에서 300만 명, 100만 명의 보드 피플,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킬링 필드, 북한 김일성이가 300만 명을 죽이고 45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것이 70년 공산주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1억 명 인류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을 세계지도 PPT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예,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온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이 진출한 모든 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아시아의 모든 나라, 동유럽의 모든 나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아메리카, 쿠바가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저거 이제 아시아, 동유럽, 저 다 붉게 물들었는데 한반도도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만 푸른 자유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또 다음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온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하던 시절, 소련군이 진주한 모든 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넘겨주세요, 누가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았습니까? 보세요. 저렇게 아시아의 모든 나라,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남쪽을 방패로 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저런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는 1991년 12월 26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성경의 멜리데섬, 이탈리아의 몰타섬에서 구소련을 해체했습니다. 남은 것은 중국, 북한, 미얀마, 라오스, 쿠바 정도만 남았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제 꺼도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1천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공산주의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으므로 공산주의자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여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유엔으로부터 남한 단독 선거를 치르도록 허락받았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재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제주는 공산당에 의한 4.3 폭동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해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너무 기쁜 날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뜻깊고 영광스럽고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김일성이는 1948년 9월 9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온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기게 하고 300만 명 우리 동포를 숙청 학살하고 45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33편 12절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새롭게 건국될 우리나라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월등하고 좋은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899년 한 성감옥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민족이 100만 명 이상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1965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약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으로 우리 국민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래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교회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될 당시 지구상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민족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한류 열풍이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민족이 되면은 이런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반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백나라 되기를 원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7가지 증거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899년에서 1905년까지 23살에서 29살까지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과 제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1904년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기독교 국가 건설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에 접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29살 청년이, 망해간 나라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당시 세계 1위, 2위 나라가 미국, 영국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4월 8일 AP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신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예수교국으로 만들어 일본의 통치권을 벗는 그날로, 여러분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1등 국가가 된다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외쳤고 노력해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10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합니다. 11월 18일 해방 후 귀국하여 조선기독교 남부대회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5월 31일 전 국회가 열렸을 때에 제1호,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기 앞서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줄기차게 신생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라고 기도했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독교를 확산시켰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국가의 주요 의식을 기독교 의식하는 집행을 관료로 만들었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국기 경례를 주목으로, 군목제도, 형목제도, 경목제도,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요직에 기독교인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1950년대 정부 요직의 40%, 국회의원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기독교인은 약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남한 인구 2천만 조금 넘는 가운데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정부 요직의 40%,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엄청났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경남도의 의장님, 도의 의원들, 시의회 여러 정치인들 오셨는데 국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익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모범적인 유교 국가였으며 불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우리나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켰다.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필적하는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천신만고 끝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석하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한국 교인을
한국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5,000년을 고난을 통해 준비시켰다가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긴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최소 100분을 해야 되는데 30분만 해라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나라를, 그 대한민국을 오늘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는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한국과 관련하여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작년 우리나라 GNP가 이탈리아 32,200불, 우리나라는 32,860불. 할렐루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기분 안 좋아요? 2025년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인당 GNP 2만 달러, 인구 5천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 개 어디지? 거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지난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3050 클럽에 들었습니다. 지구상의 200 몇십 개국 가운데 3050 클럽에 들 나라는 7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쓰시려고 누구를? 한국교회를, 누구를? 우리 기독교인을.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지난달 7월 2일 유엔 웅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협회,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해모편 방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온 세계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창했지만 아직까지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되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악법을 막아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1천만 기독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경남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요 입구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갑으로 꼭 하나씩 소장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8.15 특별성회 제2부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수 집사님 앞에 서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팸플릿 중앙에 인쇄된 태극기를 펴시고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8쪽 9쪽입니다. 테너 김하수 집사님의 선창으로 애국가를 힘차게 재창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경남기총 명예회장이신 홍근성 목사님의 선창으로 다 함께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세하시면 그 후창으로 만세하시면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곧 예자연의 예배실행위원장이시고 세계의 담임 목사이신 손현도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8.25를 맞이해서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에 전쟁을 해서 진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을사조약보다도 10배나 더 비겁한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를 한번 볼까요? 지난 7월 20일 날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9.8%가 확진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다른 데 확진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뭐 직장에서 요양병원에서 다 저리 있고, 종교 전체에서 확정된 숫자는 4.0%라고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4%밖에 종교에서 감염이 안 일어났는데 다른 데는 문을 다 열어놓고 커피집도 식당도 어디든지 다 가도록 유언적으로 다 가잖아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 경기도 의사회장이 동욱 의사회장이 보내왔더라,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유원지에는 저렇게 오뎅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일이 깔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단계 발령해서 교회만 19명, 고함을 지르고 절대로 순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99명. 이게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사탕 하나 던지듯이 동물원에 코끼리 훈련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 하나 덥석 집어먹고 좋다고, 이거는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굴복하는 것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내에는 5,000명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데 밖에서는 두 명이 시위하면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염법 예방법으로. 감염은 실내에서 5,000명에도 괜찮고, 아니 안전하다고는 야외에서 두 사람 하면은, 여러분 이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런 말이나 이런 법에 따르는 것은 일제시대로 치면은요, 이게 친일주의자입니다. 대한독립을 외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교회 자유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역이잖아요. 모든데, 아니 민주노총에는 8,000명 저끼리 모여서 해도 국무총리가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좀 잘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고 지 못해 죽겠다고 차 안에서 1인 시위하는데도 그걸 감염법으로 기소를 하잖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차 꽉꽉 밀리고 꽉 가는데 그거는 감염법 예방법하고 아무 상관없고, 소상공인들이 차 한 사람이 한 명 타가지고 시위하는 거는 이게 국민이 바보 천치입니까? 이게 개돼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이라고 굽신굽신하는 것은 8.25 해방을 맞이하는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부산은 내일 모레부터 4단계 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형평성에 맞추지 않으면은 4단계 아니고 100단계가 돼도 우리는 여기 수능 안 합니다.
교회를 100번 폐쇄를 하고 1000번 만번 문을 닫아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윤봉길 여사가 26살 때 목숨을 내걸고 했다는데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이 대명천지에 우리 박정권 목사님께서 이 위대한 나라 30 20인가 이런 데 들어온 이 위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지속되겠습니까? 이래 가면은 안 되죠. 이런데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사라지는 거고 없어질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환영사를 하러 오려고 그랬는데 환영사가 나올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는 폐쇄된다 그러는데 내가 말했죠. 우리 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4단계인데 예배 드려야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교인 아닌 줄 알고 그런 전화번호 다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 4단계 아니라 100단계가 와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의회 의장이신 우리 김하용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방금도 옆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에 이런 악법들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아갖고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 어쩔 수 없이 이완용이가 찍은 겁니다. 그 고종 황제가 찍어야 될 걸 꼭 외무 대신 이완용에 찍어서 이완용은요 76년이 지나도 이완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도 몰수하고 저는 우리 경남도의 의장 우리 집사님이 저런 악법에 서명을 하는 것은 이완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뭐 민주당에 있다가 뭐 무소속으로 왔으니까 내가 뭐 사람들이 막 하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고 이완용이도 할 말 많이 있습니다. 이완용이 할 말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나 그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팔아먹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고종은 지가 사실 팔아먹었는데도 지가 안 해나니까 고종은 그 비겁한 놈이죠. 우리 집사님은 안 할 거죠? 네, 하게 되면은 이거는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거예요. 8.15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악하고 사악한 정권에는 단호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굽신굽신하다가 나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 주시고 이것이 환영사입니다. 감사합니다.